답을 안녕하세요. 해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첫날에는 믿음의 주, 둘째 날에는 구속의 주, 셋째 날에는 영생의 주, 네 번째는 생명의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인 영광의 주 말씀을 나누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자기를 적나라하게 한 말씀으로 함축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하면 외우기 쉬운데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25일 전날.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니다 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 인자의 영광. 근데 애시당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먼저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증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 이거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요. 그야말로 인생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인생 대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지어진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사람이 지어지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지어졌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입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평화를 누리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는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다음에 분명히 재료는 흙이에요. 맞아요. 이 흙에다가 뭐가 들어왔나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만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다른 피조물, 만물들은 뭐 동물이든 곤충이든 생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은 그냥 생명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던 이 예수가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버린 제자들이 그 인자의 영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생기, 부활의 생명, 그것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꼼짝하지 못하고 죽는 그 예수가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출행난 쳐버렸어요.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왔나? 꼼짝없이 죽는 저 사람을 따라왔나? 하고 베드로부터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마리아, 마르다, 또 어린 사도 요한 다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죽음을 몰랐어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태어날 때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한 그 말씀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보면서. 참 사람이 태어나면, 참 사람이 나타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 김치영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말씀했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했어요. 육체인 사람에게서 하나님 창조주의 어떠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창조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어요. 천사를 짓자 한 게 아니고 동물을 짓자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짓자 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고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 사람이 지어진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중간에 속이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놈이 위치 이탈한 천사, 위치 이탈한 천사,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뱀을 시켜갖고 먹지 말아야 할 이것을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천사의 말이거든요. 그 위치 이탈한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천사의 위치에서 위치 이탈해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루시엘이었단 말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찬양, 루시엘이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루시엘이 그 위치 이탈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위치 이탈 당해서 저주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그 어떠함을 이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쫄개로 자기 종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나타났던 것이 에덴에 나타나서 아직은 미성숙한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선악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고 먼저는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을 하와가 그래서 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뭡니까?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선악과예요. 생명이 아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로로 가게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죽기를 무서워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천당이 없다는 말을 알게 되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천당이란 말 죽지 않고 천당 간다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그 부도수표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이 땅에 영광이 없고 이 땅에 행복이 없고 이 땅에 참 안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게 되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태어났지만 어릴 때 뭘 압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축복 받자. 하는 그것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저는 죽음의 사선을 한 11번 넘겼어요.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내 목숨을 던져서 예수를 믿었었어요. 내 목숨을 지불하고 천국 가려고 했었어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를 만나서 선악과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쏘아버렸던 내가 먹었던 선악과의 정체를 알게 되어버렸다고요. 아, 내가 알았던 모든 성경도 신구약 31,102구절이 생명으로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으로 성경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생명이 된 게 아니고 내게는 율법이 되고 저주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모든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놈의 성경 속에도 선악과로 딱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저주의 말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나라와 선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아멘 한 사람과 아니요 한 사람,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많은 지명이 나오고 하지만 그거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참 사람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예요. 영광이 주님이 되실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요 선악이 들어가서 풀어지면 저주가 됩니다.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 안에는 또 여기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이래 나오잖아요. 육신의 목숨이 죽지 않으면 이 말로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혼의 목숨이 죽지 아니하면 혼의 목숨이 죽으면 목사님 그렇게 해석했어요. 풀었어요. 이 혼의 목숨은 뭐죠? 선악과예요. 혼의 목숨.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우리의 생각을 타고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이 선악과가 들어온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 뭐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광채라고 말했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은 더 할 것도 더 할 나위 없이 만족한 거예요. 안식하고 영광이에요. 이걸 누가 표현했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똑같이 예수님 죽음으로 죽은 스데반 집사 알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파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돌무더기에 들어가며 넘어지면서 외친 말.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얼굴에, 스데반의 얼굴에 영광이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중에 앞잡이가 되었던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봤다고요. 사울이 증거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인자의 영광을 보노로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로 죽는, 돌무더기 속에 죽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본 사울이 얼마 못 가서 회심하여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 스데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내는 예수의 수제자가 된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이 문제입니다. 영광. 아무리 십자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은 그 길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전에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 예수를 보고 실망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인자의 영광을 본 사람, 다시 살아난 인자의 영광의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의 영이, 그 생명이, 숨이 들어와서 예수와 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무엇도 부끄럽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주랭랑 쳤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인자의 영광을 보고 예수와 같이 일평생 자기가 목숨이 달아나는 그날까지 예수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도라는 말보다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가 되어야 보내심을 받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 그리스도, 바울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됐을 때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주랭랑 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딱 먹고 나니까, 이 예수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죽고 다시 산 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영광이 취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은요 영광이 취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에베레스트
왜 올라갑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조국의 영광에 취한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칩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무슨 영광에 취했죠? 금메달 영광에 취해가지고 죽을 통살통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 이 인자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뭘 획득해서 얻는 그런 올림픽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난주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합니다. 영광. 그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이 영광이 나타나냐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하늘이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며 내가 안 죽으면 내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예수의 열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어제 저녁에 피아노 박금희 간정을 들으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이 박금희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는 늘 우등생으로 1등을 빼앗기지 않는 우등생으로 늘 살았어요. 그 무슨 영광이죠? 우등생의 영광이에요. 우등생의 영광. 우등생의 영광에 취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완전 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난 형제가 장로님의 아들인데 거기에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시부모는 장로님이지만 아들은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도 행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죽었지만 그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이 좋아, 이 연례의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을 들고 전거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옥현 형제를 만났잖아요. 옥현 형제가 이 복음을 전거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져갖고 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옥현 형제로 만나면 또 폭력을 당하고 온갖 가정을 다 해갖고 또 살지 못해가지고 급히 목사님께 애소요서를 날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헤어져라. 왜? 의자로 찍고 완전 사람을 완전히 짐승 패듯이 패니까 이 엄청난 과정이 제가 다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고 수많은 날들을 울부짖으면서 밤낮 없이 전화가 오는 박검이에요. 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영광을 말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 믿음이 좋은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운 이
기독교 신자입니까? 겁니다. 기소선에 있다가 이겨왔고 그런 이 거미에게 늘 우등생 1등 하던 인생이 결혼하고부터 완전히 망하고 망해가지고 지금은 소녀까지 다 데리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등생 거미도 사라지고 망한 거미도 사라지고 그 거미에게서 이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영광이 거미를 덮쳐버린 거예요. 거미에게 보여진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두렵고 늘 그랬던 쪽팔리고 했던 거미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영광이 딱 보여지고 나니까 교회 형제들의 그 영광, 목사님이 나타난 그 영광, 인자의 영광이 딱 보이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의 영광,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이 있죠. 이게 우리는 선악으로 풀어지니까 해석을 하니까 완전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여기에서 말한 자기 생명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높아지고자 했던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쫄딱망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인 줄 알면, 다른 말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흙인 줄 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인 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치 이탈한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위치 이탈한 아담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빚을 수 있도록, 새 피조물로 빚을 수 있도록 흙으로, 흙인 것을 발견. 너가 흙인 주제를 알아라. 너는 흙이다. 이 흙의 자리로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흙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예수에게서 인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주랭랑 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경작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흙입니다. 흙. 하나님이 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 흙은 아담이 처음 빚을 때 그 흙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다시 틈탈 수 있다는 그 흙이 아니라고요. 오해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지니라. 돌아갈지니라. 이때에 다시 돌아오는 그 흙은 가라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농부가 경작하는 그 흙이라고요. 농부가 도망가는 흙이 아니고 농부가 경작하는 옥토라고요. 그리스도로 빚고 생명나무로 심고 하나님이 당신의 동산에 그 흙이라고. 자기가 나타난 그 흙이라고. 그래서 이 흙은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해서 잠언에 땅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흙은 영원한 거예요. 흙이 없으면 우리 먹을 양식이 어디서 나오죠? 흙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죠? 흙이 없으면 물이 어떻게 고이죠? 흙이 없으면 뭐가 되죠?
만물의 근원은 흙이고 만물의 찌꺼기가 흙입니다. 이 흙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은 흙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새 피조물 그리스도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미랄 땅에 떨어지 죽지 아니하는 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미가 자기의 선악과의 그 생명이 죽으니까 쫄딱 망하고 이제 시인하고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보여지고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그걸 시인하니까 거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길 거야. 지금 벌써 막 나오고 있잖아요. 왜? 내 혼의 생명이 죽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혼의 목숨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어디서 죽습니까? 생각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인생 대박이죠.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발견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흙을 하나님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그 흙을 하나님 다시 새 피조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예수는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못 얻을 때는 언젠가? 십자가로 가지 않을 때 그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도 나와요. 십자가로 가기 전에는 그 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기 전에는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속여갖고 로마 군병들을 시켜갖고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는데 정말 한 사람을 땅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런데 왜 분명히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예수는 육체는 못 박혔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의 영이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살리는 영이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 미리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수많은 그 생명의 열매, 예수의 열매,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이것이 숨겨져 감춰져 있다가 인자의 영광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완전히 감춰져 있다가 오늘날 가장 연약하신 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에게서 이 영광을 보고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 마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영을 받으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너다. 우리다. 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영을 받아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인자의 영광으로 살아난다고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도 이제 그 인자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서 어제 저녁에 박건희처럼 가장 세상의 우등생을 자처하다가 세상이 완전 꼴찌로 완전 망하고 망한 여인이 이제 그 인자의 영광에 취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면서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붕괴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인자의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악과로 말미암은 이 생명은 죽고 그렇죠.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살아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왔습니다.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손든 사람 할까요?